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네 번에 걸쳐서 피조물, The Creation 단어가 네 번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 이 피조물의 면류관으로, 으뜸으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들로 이 땅에서 이 피조 세계를 지혜로운 청지기로 다스리도록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스럽다, 이 글로리한 단어를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엄청난 몸값을 받는 스포츠 선수가 참 영광스럽다, 대단하다. 엄청난 이러한 회사를 이끄는, 돈을 많이 버는, 또 이 한 나라의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참 이 영광이 있다.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 살림을 하는 그러한 주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 자녀로 우리가 부름 받아 가지고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해야죠. 근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들로 바다로 그냥 놀러 다니고 돈 벌기에 바쁘게 되면은요, 그것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간하고 이 피조물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이제 추방됐습니다. 인간만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피조 세계의 으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듯이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적으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은 이 우주적인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출애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성령은 새 창조의 산파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 썩어지는 종노릇하는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안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아담의 후손들의 그러한 이 죄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썩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구나. 근데 이 완성은요, 주님의 초림과 함께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됐지만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이제 이 만물도 새 출급해 가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피조물도 이렇게 현재적으로 오늘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피조물의 으뜸으로요, 지금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애시대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새 시대 새 영역에 속하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옛 영역과 새 영역이 겹쳐져 있는 오버랩된 그 종말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받고 병들게 되고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걸 붙잡게 되면은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멈추고 싶은데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이 땅에 사명 마친 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하는 날 영광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떻게 교회에서 열심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옥토가 아니라 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이 세이빙 베이스 갖지 못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십자가를 통과하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말처럼 우리는 십자가 통과해서 멸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림이 암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표현은요, 마치 우리가 그냥 까치발로 이렇게 그냥 간절히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 오나 이렇게 막 간절히 기다리듯이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피어링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이제 동역자들 만나기 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내었던 그 땅, 그곳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구약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창조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의 시인의 그러한 말을 인용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표현이 아니고 소생, God's offsp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이죠. 근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피조 세계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 자연 만물들이 이 인간 세계를 공격하기도 하고 엄청난 홍수, 지진 그런 피해가 있지만 또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계시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만 양심이 있고요. 또 이렇게 도덕적인 게 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담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영적인 그 영광, 그 부요함에 이르지 못하고요.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첫째 아담과 비교하시면 더 큰 차원의 그 영광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가시라는 표현을 쓰고 그냥 하나님의 소생, 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말하지만 특별 계시로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 첫째 아담하에서 죄의 노예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서 양자의 양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 of God이 되는 거예요. sons of God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피조물들이 지금 막 학수고대하는 것은 이 첫째 아담 하에 있는 이 불신자들,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이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만 그냥 이 죄의 노예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 피조 세계도 같이 허무함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meaningless, all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 프로스트레이션, 이 좌절에 빠져 있는 피조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연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원히 부활한 성도들 볼 때 이 피조물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가면은 이제 저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그 몸의 구속이 있을 때 우리도 이 썩어짐의 종로탄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구나. 이 피조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되는 것은요, 이 피조 세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천당 보내는 거, 그게 성경 같은데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영혼이 이제 부활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산 다음에 잠시 죽게 되면은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저주가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이 통일돼 가지고요,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너무 부분적으로만 아는 해분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영적인 그 실존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돈 벌고 세상 즐기는 것에 빠져 살지 말고요, 참 인생이라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변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죽고 이 세상에 장애가 있고 사고가 있고 테러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 뭔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된가, 그 질문을 가져야죠. 그냥 뭐 먹고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배부른 돼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우리에게 엑스레이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노예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 어떤 번역 보게 되면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베이비시를 보모가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선에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하지만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처음 창조한 아담에겐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노예로 원죄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그 말씀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 인간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던 그런 때가 너무나 부끄럽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너무나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이 산파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회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은 참 그 말씀이 제 회심 그 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이렇게 한 중학교 3학년 때 같은데 자꾸 이제 성령께서 이 선행하는 은혜죠.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자꾸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니까 이 주일교회 가는 거는 고생이 뻔하고
그리고 그냥 내 안에 육신의 죄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자꾸 거부하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제 방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은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제가 죄인인 건 알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이제 회심의 은혜를 제가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전에는 이런 뭐 가로수 나무들, 뭐 새들, 꽃들 봐도 별로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이 나무들이, 꽃들이 저한테 막 방긋방긋 웃고 막 박수를 치는 것 같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데 이게 뭐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왜 저렇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쭉 보면서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애들은 막 장난치고 뭐 도시락 까먹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저희 아버지 그 서재에서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쓴 글씨를 본바라는 조그만 책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무 그냥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진짜 송이꿀처럼 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도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뭐 그 전에는 뭐 공부도 신경 안 쓰고 반에서 한 중간 될까 말까 했는데 공부도 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4, 5등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어 경시 시험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뭐 1등도 하고,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와라, 이제 성경 퀴즈 하겠다, 딱 앉아가지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주님 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딱 앉아서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잘 읽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제 회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의 확신과 함께 주관적인 회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것은요,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제 때가 수가 차서 이제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피조물들도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러한 새 하늘 새 땅의 세계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이렇게 학수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일반 계시적인 의미에서 그냥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요,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이것이 분명치 않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그냥 여러분들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제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으로 해방된다. 여러분들의 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3장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 성전에서 경작하고 지키다는 표현은요, 이 다른 이 모세 토라 말씀에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소명이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인생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건요,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그 영광의 그 관역을 못 맞추고 하마르티아,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대리하는 부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새들, 들짐승들, 가축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걸 통하여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피조 세계의 면류관 으뜸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 가니까 이 뱀이 이제 먼저 하와를 미혹하면서요, 결국에는 아담도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신라고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그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요, 죄를 지으니까요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그냥 나무들에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먼저 간 게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자리가 지금 어디지 너는 알고 있냐? 하나님이 이제 뱀을 저주하시고 이 하와에게는 잉태와 출산의 그 고통을 크게 하시고, 우리 아담은요 이제 이마에 땀이 흘러서 그 전엔 노동이 선물이었는데는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받아 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땀을 흘려야지 이제 땅이 소산을 내고 결국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고요, 그런 이 깨어진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 노아를 낳으면서 정말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이 아들이 그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 되기 위해서 이름을 노아로 지은 거예요. 이름이 안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이 첫째 아담 하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깨어졌는가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욥을 보게 되면은요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 이 창조 세계를 하시면서 다 이렇게 뭐 아무 이제 발전이나 뭐 정복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에덴 성전을 확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창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여전히 혼돈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끔 뭐 이렇게 뭐 쓰나미가 임하고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걸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보면 다 말할 수 없고, 이 피조 세계의 혼돈의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도 있어요. 또 인간이 죄 때문에 코로나 같은 거는요, 인간들이 탐욕이 많아 가지고요. 탐욕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 열고 돈 버는 거예요. 바깥 나가서 그냥 골프 치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38장 가니까 이제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천체 물리학으로 천체 기후 뭐 동물학으로 막 질문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합니다. 동물학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인간보다 못하지만 그러한 이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돌보시는 그런 말씀들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동물까지도 다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말씀하는데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애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아낀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냥 탐욕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동물들을 학대하고 동물들 영역을 뺏어가지고요, 그냥 인간이 원하는 걸 얻겠다 해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그냥 환경을 황폐하게 시켜가지고 이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에게 코로나19 같은 그러한 전염병 팬데믹을 돌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도 같이 지금 서로 엮여 있는데, 지혜로운 청지기로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동물의 세계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있는 자기 강아지, 고양이는 그냥 귀하게 여기고 이 다른 들짐승들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들도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다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씨를 말려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망가뜨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러한 전염병 피해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글로리, 헬라어로 이 독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거의 하나님의 형상하고 이 영광이 동의가 될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원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글쎄 형상이 회복될 때 이 피조 세계도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제 영광을 얻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여러분 1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글로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냥 탐욕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타자들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내 돈을 벌게 하는 수단 삼아버리고요. 가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학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에 이 돈을 세상 쾌락을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건 다 우상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글로리 오브 갓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다시 이제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영광, 글로리, 독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제 동사형으로 이 단락의 끝에 있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glorify 독사조라는 동사로 이렇게 말씀이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은요, 구속 계획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첫째 아담 하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그리스도인들 교회 주일날 왜 교회 가지? 뭐 참 답답한 인생들은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마지막 날 가게 되면 이제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첫째 아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고린도서 15장 말씀과 같이 정말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에서 이 선십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끝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개 고양이 아무리 이뻐해가지고 내 새끼 해도 우리 인간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땅에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가 되고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광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고 부요한가.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 영광 추구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푹 살아가는 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 존귀, 썩어지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진노의 자식 원수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쁠 거예요. 그냥 방긋 빠꾸 웃고 박수를 칠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자연보호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자연보호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인간들이 피조물의 으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길에 서 있구나,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같은 것 쭉 보시면서 시편의 창조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러한 새 창조하는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시편 8편 말씀은 신약에 많이 인용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구약의 다윗, 신약만큼 성령이 폭포처럼 임하지 않은 때였는데도 이 다윗이 이 놀라운 찬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영광, 존엄함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의 노예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로 상징되는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고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주의 원수들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지는 그 심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피조 세계의 이 프로스트레이션, 우리 인생의 이 죽음과 프로세스를 보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일하는 바로 이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22절 말씀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과거, 미래 사이,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현실은요, 우리 신자는 아직 몸이 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냥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사모들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가? 이 장래의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17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 쉰이라는 함께라는 전치사를 엮어가지고 이 조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 함께 영광 받고, 함께 고난 받고, 오늘 22절도 함께 탄식하면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받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애시대와 새시대가 겹치는 이 종말 시대 살면서 우리도 탄식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요, 참 욥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이 영광의 멸관이 있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시편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탄의 시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뭐 감사 시도 있고 찬송 시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영광도 있지만 이 고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편의 한탄의 그 시들을 잘 여러분 암송하거나 배우셔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만드세요. 그러면서 슬프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들 통해 위로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사명 잘 마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놀라운 영광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사상가가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영광에 대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영광 말씀하는데 이거 마치 무슨 이 주문을 뭐 이렇게 외우는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참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동화에 보게 되면 이 주문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주문을 걸어가지고 그 주문 때문에, 마법 때문에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더 센 주문은 뭐냐? 그 주문에서 이렇게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문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주문, 마법에 빠져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남을 누르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떵떵 흘려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말하자면은 이 마법으로, 주문으로 그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완전 올인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도 주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광이 부유함이 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아는데, 또 이제 월요일 시작되면서 세상 나가니까 또 세상에 공격이 있고, TV 보게 되면 뭐 그냥 뭐 막 음식 먹어도 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냥 파티 열고 막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이 세상 영광, 나도 빨리 돈 벌어야지, 나도 이 자녀들 과외 많이 시켜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야지,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냥 세속적인 목사가 되면은 그냥 이 목회 비즈니스로 잘 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원하는, 종교 소비자들 원하는 거
그렇게 말해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대구 같은 집에서 살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위로주고 그냥 복 빌어주고 뭐 심리학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게 지금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이 세상의 이 마법 때문에 자꾸 그냥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 자꾸 헷갈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이 복음에 붙잡혀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강론할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의 이 부유함을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의 이 마법에 여러분들이 헷가닥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권능 받고요,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이 영광을 알게 되면은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 뺏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꾸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세상 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재림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다가 어리석은 그러한 처녀들처럼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것을 붙잡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밖을 나가고 내일부터 또 세상 살면은요, 또 세상 뉴스, 세상 TV에서 별소리 다 들릴 텐데 그게 다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삶 후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했던 세상 사람들은 굴에 숨어가 가지고 그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부터 도망가려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썩어짐의 길로 가는 망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어짐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생, 이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시대의 산파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그 애시대가 겹쳐져 있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이 얼마나 부여한지, 그 영광의 무게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